조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앞에 지금 저는 셈이 무거운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참담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맡은 자들은요,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이 상황을,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좁게는 구독자 여러분에게,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무언가 전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사, 그 주신 말씀을 입을 벌려 태어나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인 거죠.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너무 동떨어진 그런 말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지식의 열쇠를 성경을 열면 8번째 시간으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약 성경 히브리 13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서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느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라.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돕는 자시라. 그러므로 나는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실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후에 모세의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말한 모세오경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이제 지켜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지킨 것이 뭔가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지킨 게 뭔가요? 두 가지를 우선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공불락에 17석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1세대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가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느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의 땅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이 있는데 6지파씩 서서 한쪽에서는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율법의 말씀대로 모세 오경대로 지키면은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선포하게 했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축복이 전해지는 그리심산에가 아니라 저주가 말해지는 에발산에다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모세 목록에 기록된 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데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을 대지 아니한 다듬지 않은 돌로 이제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지만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시내산에 오셔서요, 돌비석을 주셨죠. 또 하나는 성막을 주셨죠. 성막에서 이제 5대 제사가 드려지고 성막에서 대속죄일에 또 제물이 드려지죠. 이건 율법인 겁니다. 또 하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들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막 계시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주신 복음인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실천 윤리인 거죠. 여호수아는 이 둘을 지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식의 열쇠로 사사기를 열면 어떤 말씀을 만나게 됐나요?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보통 사자,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줬다. 그리고 내가 한 언약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다. 그런데 2장 2절에서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왜 행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역사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역사서에서는 다윗의 길로 갔느냐, 하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했느냐, 아니면은 그 금송아지를 섬긴 그의 길로, 여호사밧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두 길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복음을 보수하는 사람과 이제 이 시대에 맞도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은 사사기에서 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다시는 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일곱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가 부흥할 정도로 막 부흥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치하거나 아니면 쇠퇴하는, 그건 뭘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해주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기에서도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시대예요. 모세 오경의 복음이 다, 복음의 뿌리가 거기에 다 나타났어요. 역사시대에 이걸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갔느냐.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7번의 악순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첫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바알, 아세라 목상과 같은 우상을 섬기죠. 그래 하나님의 그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파셨던 죄값으로 팔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8년 동안 혹은 18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종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성경 본문은 분명히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한 구원자가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면 어느 말씀하고 결부가 되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는 구원자인 거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참 구원을 주지 못했어요.
오직 우리들의 구원자는 예수라 하라 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거죠. 그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니까 40년 동안 편안하였더라. 그런데 또 만각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사기에는 7번이나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일은요, 두 방면으로 나타나요. 첫째, 개인적인 교회사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그런데 또 망각을 한 거죠. 이 시대에는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할 그런 시대인 거죠. 이거는 교회사를 보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개인 신앙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면 그때를 면하게 해주면 편안하죠. 근데 또 망각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는 교회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개인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참고하다 보면요,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구나. 역대 대통령을 보세요. 다른 나라에는요, 예를 들어 미국은 워싱턴 같은 분, 이스라엘은 구름투비,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국부, 나라의 아버지다, 이렇게 한 동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대통령 동상이 있나요? 국부의 동상이 있나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밧줄에서 그 동상을 끌어내리고, 어떤 분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어떤 분은 감옥에 가고, 어떤 분은 극단 선택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우리 한국의 역사에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해방을 만나고 이랬던 여호수아 시대는 있었겠죠. 기뻐하고 그랬던, 희망에 부풀렸던. 근데 지금은 사사시대를 사는 것은 아닌가요? 대통령 집무실에 그 테이블의 앞에는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목 스톱쓰시오. 목 스톱쓰시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머물른다는 거예요. 내가 진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테이블 위에도 있다고 그래요. 이 오늘의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당에는 책임이 없나요? 더불어민주당에는 책임이 없나요? 180석인가 얼마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책임이 없나요? 판사, 검사, 이 사법부는 책임이 없나요?
왜 재판을 질질 겁니까? 법정시한 내 빨리 무죄가 됐든 유죄가 됐든 빨리 끝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라가 혼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몸을 살이나요?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줄 서르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퇴임한 후에 비례대표 한 자리 할까? 지역구 공천 받을까?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프랑스의 메스트로라고 하는 분이 아주 명언이라고 하는 이 말을 했어요.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갖고 자기 수준에 맞는 국회의원들을 갖고, 그래서 오늘의 사태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인 거예요. 우리 국민은 책임이 없나요? 정치가들은 국민은 다 옳습니다. 나는 국민만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옳은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진정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로 여겨집니다. 어떤 일이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지역 이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오늘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아닌가요? 그 국민이 다 옳은가요? 그 국민만 바라보고 갈 건가요? 다수결에 의해서, 이게 민주주의죠. 그럼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제도는 그건 온전한 건가요? 우민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백성들이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은 백성들, 그걸 민의라 다수결이라 그래서 그걸 등에 업고 하는 정치, 이게 우민정책인 거예요. 아, 제게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신경 안정제를 먹고야 잠이 들었어요. 저는 하루에 6, 7시간 전에 펴냈던 책들을 다시 쓰는 작업을 하는데 손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셨으면 뭔가 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 말씀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민의인이, 여론조사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떤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공정, 상식, 정의, 나는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나는 공정, 상식, 정의만 위한다. 이 한마디로 대통령 된 거 아닌가요? 이 한마디로. 근데 대통령 되자 이 공정, 상식 이걸 버린 거죠.
우리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위한 그런 분들인가?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이걸 위해서인가? 이런 걸 생각하며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 돌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교회는 조그만 나라 교회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주변에는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애굽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구약의 역사는 이 구약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은요, 이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사사기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이 없은 때가 있었나요? 시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예로부터 왕이시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왕이셨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죠. 그럼 사사시대의 통치체제가 뭔가요? 땅을 분배할 때요,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12지파가 분배받은 데서 땅을 조금씩 띄워줬어요. 그래서 48성읍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48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 지파, 이들을 통해서 다스리신 건 이게 사사시대 통치 체제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에게 왕이 있으신가요? 왕이 없나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왕은, 왕중왕은 계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왕이 없는 것 같이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레위기 사사시대에 그렇게 7번이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도요,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신 제사장 지파 레위인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구실을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마지막 17장, 19장 마지막에 가서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해요. 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요. 내가 의복을 주고 쌀을 주고 뭐 돈을 주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 제 우상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좋다. 또 한 레위인은 자기 첩을 12동아리로 내서 이제 보내서
이스라엘끼리 싸움을 하게 한 거죠.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부흥하던 한국교회 전도의 문을 누가 닫았나요? 하나님이 닫으셨나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닫은 거 아닌가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레위인들이 우리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이 닫은 게 아닌가요? 캠벨 몰간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은 전체로 정치가 무질서하게 된다. 잘 새겨보세요.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정치가, 두 번째로 정치가 무질서하게 된다. 세 번째는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구약의 역사를 그랬어요. 선한 왕 다윗의 길로 간 메시아 언약을 보수한 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편안하고 흥왕했어요. 근데 종교가 타락을 하자 정치가 무질서하게 되고 사회가 혼란이 되고 결국은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을 했죠. 이게 옛날 얘기만인가요? 오늘의 얘기는 아닌가요? 어리석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또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죠. 당신은 어느 분을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어느 분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 혼란한 이 상황이 다 편안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꿈 같은 잠꼬대 같은 말을 한번 제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대표잖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잖아.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 공동 책임감을 느끼면서 나는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노라. 다음 기회를 볼지라도 이번만은 나는 출마하지 않겠노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참신한 새로운 분을 하나님의 대통령으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모스서에 보면 때가 이르리님의 기근이 임한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기갈이란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오늘이 그런 때가 아닌가요? 말씀을 듣지 못했다. 말씀의 기근. 그럼 뭔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을 통해, 입을 통해 전해져요. 사람이 없다는 건 이 시대에 진정한 애국자 지도자가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이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말세의 징조인 것 같아요. 참 지도자가 없다는 것, 이것처럼 백성들이 불행한 일은 없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나나?
끓는 불가마를 보나이다. 끓는 불가마가. 근데 그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을 때 내가 사납고 포악한 그런 백성을 들어서 그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혹시 저 불가마가 북한에서 기울어진 이게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언제 터질 것 같진 않나요? 여러분 혹시 마지막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주여가 3번 나오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 한국에 이렇게 부흥을 주신 한국 교회를 생각하소서. 미국 교회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지금 고군분투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생각하소서. 나라가 편안하고 흥망해야 선교사님도 힘을 얻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알고만 있고 믿지 않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어찌하여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이 분단국가로 남아있나요? 남한은 남한대로 또 분단이 돼서 싸우나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이 책임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바로 나 자신이 사사시대의 레위인이 아닌가?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한국교회가 아무리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노하시는 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때를 만났다 이때다 하지 말아라. 세우시고 폐하시는 건 하나님에게 달렸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앞에 답답한 마음을 토하고 나니 조금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다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